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하루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마는 아브라함이 요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이 사순절 우리가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실제로 광야의 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둡고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광야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21번째 날이에요. 이제 여러분 반환점을 돌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 아침에 이 사순절 기간을 잘 지내면서 부활절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자식이 없어서 슬픈 인생 광야길을 걸었던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하죠. 오늘날과 달리 고대 이스라엘은 극도로 혈연을 중요시 여겼던 사회입니다. 여자들의 인권과 권리가 전적으로 가문에 종속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 특별히 사내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여자의 인권이 완전히 말살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선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만 하더라도 여러 명의 속녀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을 속녀 이렇게 표현했죠. 돌여자, 돈여자가 아니고 돌여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라고 불렀죠. 속녀들. 누구입니까? 사라가 있고요. 또 사라의 며느리였던 리브가가 또 아기를 못 낳죠. 그 다음에 라헬이 그랬고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 같은 여자들, 수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광야길을 눈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고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이끄는 축복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권을 찾아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활짝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1장인데 온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광야의 길을 걸은 여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의 순례길을 믿음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지만 언제나 그 아브라함의 옆에서 항상 자리를 지켰던 사라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줘야 사라도 있었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고생을 한 사람이 사라가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지만 어쩌면 사라는 그런 아브라함 때문에 그 힘든 인생 순례의 길을 같이 했던 사람이죠. 뭐 아내니까 그랬겠죠. 예전에 신문, 미국 신문에서 그 카툰, 그 만화란에 이런 만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무덤이 이렇게 연이어서 두 개가 함께 있었는데 어느 부부의 묘였습니다. 남편의 묘에는 아주 멋지고 화려한 비석이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미사여구의 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아내의 비석에도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정말 달랐죠. 남편의 비석에 세워진 글은 요란했어요. 과학자이며 탐험가이고 수많은 책을 쓴 작가이며 동시에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으며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교육 사업에 투신한 위대한 도전자 에드워드 존슨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묘비에 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딱 한 줄로 요약된 아내의 묘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 남편 때문에 평생 고생한 아내 수잔 존슨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는 항상 남자들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들 때문에 더 큰 고생을 감당했던 여자들을 잘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사라는 참 그 멋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실로 많은 고통을 받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버리움을 받기도 했죠.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또 한 번은 애굽 왕 바로, 이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애굽의 왕을 파라오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아비멜렉과 바로에게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두 번이나 내어 줍니다. 못난 남편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에 급급해서 만약 그들이 너에게 저기 저 남자 아브라함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면 저의 오라비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시킵니다. 만약에 사라가 제 남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라의 미모에 반한 아비멜렉과 그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봐 계속해서 사라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네 남편이 아니라 오빠야 오빠 알았지? 자기가 죽을까 봐 미리 알아서 아내를 넘겨줍니다. 참 훌륭한 남편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남편은 안 그러잖아요. 아무리 모자라고 못났어도 내 아내를 데려가십시오라고 내어주는 남편은 아직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여러분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를 가지시고 이 인간도 희망이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들이 너를 원하면 그들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라 없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려고 하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파라오를 꿈에 혼내주시죠. 그리고 다시 사라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속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던 아브라함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옆에 있는 사라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특별하게 더 돌봐주시고 누구는 뭐 굉장히 천하게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광야의 길을 걷는 그 누구도 만나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기도와 묵상할 때에 함께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반면에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를 다시 찾게 되죠. 감사하는 내용도 없어요. 참 신기해요. 두 번에 걸쳐서 파라오와 아비멜렉에게 엄청난 재물을 보상비로 받습니다. 정말 못나도 이렇게 못난 남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훗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때 이 사라를 넘겨줬다가 다시 찾으면서 왕창 돈을 번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꽃뱀을 시켜서 돈을 벌게 되는 최초의 포주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아침이니까 너무. 네. 아무튼 하나님은 사라를 지켜주시고 그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훗날 사라를 만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 사라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 때문에 아내로서의 자리를 빼앗길 뻔했던 위기에 몰리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 하갈과 사라 사이를 잘 중재해 주셔서 가정의 평화를 주시죠.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의 순례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사라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때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라를 가장 힘들고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그녀에게 아직 아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사라의 삶 자체가 광야였을 것입니다. 가문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홀로 당하는 외로움도 굉장히 깊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라의 삶은 웃음이 없는 광야의 삶이었어요. 우리 어른들 가끔 말씀 중에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웃을 일이 없다. 목사님, 저는 웃을 일이 없어요. 아무개 씨, 나는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사라가 정말 그랬어요. 그녀는 정말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지나가게 되죠.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어요. 근데 이 두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말 기가 막히는 소리예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소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90되신 어른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에게 권사님 내년에 아기 하나 가지셔야죠.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 왼수 될 겁니다. 왼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홍해바다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데 90 먹은 여자, 이미 경수도 끊어졌고 젊었을 때도 애 한 번 낳아본 적이 없는 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사내 아이를 품에 안을 것이다. 이 말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너무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웃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지. 그리고 그들은 웃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웃죠. 그래서 나오게 된 말이 이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웃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내가 웃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셨나 봐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야, 네가 왜 웃어? 부엌에서 사라도 웃습니다. 황당한 웃음이었겠죠. 뭐야, 하나님도 저렇게 망령되게 농담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해에 정말 사라가 웃게 만드셨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대로 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90의 사라가 아기를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성적으로 풀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절 말씀.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 웃었다는 거죠. 첫 번째 웃음이 황당해서 웃는 웃음이었다면 1년 뒤에 웃는 웃음은 정말 기쁨과 감동의 웃음이었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웃음이었습니다.
4절 말씀.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를 받았어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렇잖아요. 99세에서 1년 뒤니까 100세가 된 거예요. 사라는 몇 살이죠? 90세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라를 하나님은 웃게 만드셨습니다. 사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인생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바로 광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하나님입니다. 리브가와 라헬에게도 하나님은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도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인물로 만드셨어요. 그게 한나에게 주신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다말, 어쩌면 유다 지파의 가문을 다 말아먹을 뻔한 다말, 이름도 잘 지었어요. 다말에게도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두 아들을 주셔서 그들을 활짝 웃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만이 외롭게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훗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 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길을 홀로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항상 동행해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아마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평범한 교회를 다녔다면 몰랐을 그 하나님, 죽는 순간까지 밋밋하게 하나님을 잘 몰랐을 텐데 정말 1년 반 동안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네, 존경해요. 왜냐하면 뭐 어떤 것을 떠나서라도 정말 용기 있게 광야의 길로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에는 웃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표적인 교부 중에 한 분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어쩌면 이 기독교의 모든 역사를 오늘 우리가 믿는 역사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바로 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한 번은 이 아타나시우스가 사막의 수도원에 있을 때 성경과 더불어서 귀중한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책의 가치는 당시 한 18펜스 정도 되는 그런 괜찮은 책이었어요. 뭐 어느 정도 값이 나가는 책이었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아타나시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눈 후에 그 책을 훔쳐갔어요. 아타나시우스는 책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그 청년이 훔쳐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주셔서 읽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책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기억하지 않은 거죠. 책을 훔쳐간 청년은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책방에 가서 주인에게 이 책을 16펜스, 16펜스에 팔 테니까 사라라고 주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책방 주인은
정말 그 책이 16펜스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잠시만 기다려라 이야기를 한 후에 얼른 아타나시우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당시에 가장 위대한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 책의 가치를 물어보면 아타나시우스가 이야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은 아타나시우스에게 가서 정말 어떤 젊은이가 이 책을 팔으려고 하는데 16펜스를 달라고 하는데 이 책이 16펜스의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아타나시우스는 단번에 책을 보면서 그 책이 잃어버린 자신의 책인 것을 알았겠지요. 그렇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접었어요. 하나님이 그 젊은이에게 주신 책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모른 척하고 책방 주인에게 아주 좋은 책이다 이 말만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책방 주인은 청년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16펜스의 책을 사겠다라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젊은이는 책방 주인에게 도대체 어디를 다녀왔기에 책을 사겠다고 결정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책방 주인은 젊은이에게 위대한 아타나시우스에게 감정을 받으러 갔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젊은이는 책을 팔지 않겠다 얘기한 후에 그 책을 다시 아타나시우스에게 가지고 가서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아타나시우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그래요. 들어보세요. 이 책을 도로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이 책의 주인입니다. 대신에 기도하면서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당신의 삶 속에서 찾아내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가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광야의 길은 누구나 걷고 싶다고 해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걷는 길이 아니고 이 길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만이,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나를 활짝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광야의 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21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까 우리 집사님이, 김기범 집사님이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우리 그 찬양대 팀장으로 열심히 사역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박지연 집사님이 수술을 받아요, 아침에.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받아요. 그래서 저도 빨리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박지연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불임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많은 여인들을, 특별히 사라를 웃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분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아 광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20일 21번째 맞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귀한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완주하여 부활의 기쁨과 생명과 감동을 얻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